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붙드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소리 높여 함께 한번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명령에게 없은 자들 용감하게 서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노래 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일절에 감사하신 어머니 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굳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갑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에 굳게 선 달리다 청소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가상말처럼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고백하고 듣고 배워갈 그 성경의 말씀들처럼 모든 지식의 시작은, 모든 삶의 시작은 우리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학, 과학, 국어,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고, 나의 성적과 나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달리나무 친구들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들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마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명효 전도사님 위해서 가능하시다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무엘 성경 구역 793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경원문. 그는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슬기롭게 하는 훈계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 공의와 정의와 율모등도 거룩한 사람들에게 조심스러움을 갖추게 하는 것이니 저들에게는 안과 신중을.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통찰력을 더 얻으며 깨달은 사람은 안내를 받기 바라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수수께끼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삶의 시작이야.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우습게 여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 잠언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4주 동안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시편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깊은 탄식과 또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또 나라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참된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시편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대표적인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잠언의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언의 영어 제목은요 프로버브라고 하죠. 이 영어 제목은 원래 라틴어에서 왔어요. 속담, 격언 같은 것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어로는요 미슐레라고 해요. 뭐냐면 속담, 격언, 비유 등을 뜻하는 마샬이라는 단어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혜자들 아니면 현자들의 격언, 속담, 지혜로운 말들 이것을 모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수많은 그 격언들을 모아놓아서 도와주는 보물창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언 1장 1절은요 이 책의 저자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잠언을 살펴보면은 사실 솔로몬만 저자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 저자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요 시편의 대표격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시편에 다 지은 건 아니지만 시편이라고 하면 딱 다윗을 떠올립니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잠언의 대표격에 있는 인물인 거죠. 솔로몬은요 주전 950년경에 잠언의 주요 부분들을 많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후에 2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주전 720년경쯤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이 왕이 신하들이 솔로몬의 다른 잠언들을 수집하고 편집하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의 뒷부분을 보면요 후반부에는 솔로몬이 아니라 현자 아골이라는 사람이랑 르무엘 왕의 잠언까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31장의 잠언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지혜에 대한 격언들은요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 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고대 수메르라거나 고대 바벨론이라거나 고대 이집트, 애굽이라거나 보면은 이런 지혜의 말, 격언들을 많이 모아서 그것들을 항상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이런 일반적인 주변 국가들의 지혜서랑은 완전히 다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근간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잠언은 그렇습니다. 자, 무슨 차이예요? 잠언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잠언을 전반적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잠언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하며 슬기롭게 하는 훈계를 얻게 하려는 것이네. 공의와 정의와 의로 등도. 아멘. 자, 여기서는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잠언은 세상을 그냥 똑똑하게 살아가는 요령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슬기롭게 하고요,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와 올곧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잠언을요, 그냥 기독교인 아닌 일반 사람들도 잠언을 알아요. 세상의 도덕책이나 처세술이나 이제 성공을 위한 명언집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다른 잠언들과 이제 동일하게 보고 이제 치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종종 잠언을 그런 용도로 바라보곤 해요. 마치 착한 삶을 살기 위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한 명언 모음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와 또 도덕적인 질서를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겸손하게 맞추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로 자기 마음대로 도지곳대로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잠언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앞절과 뒷절인데 우리 화면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는 그를 본떠 미련하게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는 그를 본떠 미련하게 대답해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지. 네. 자, 뭐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이 완전히 붙어있는데 정반대로 말씀해요.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 간에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맞는 건가요? 자, 둘 중에 하나 틀리고 하나 맞을까요? 자, 정답은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걸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자, 4절은요, 어리석은 자와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려서 똑같이 어리석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해갖고 시비 거는데 나도 똑같이 거기에 대응해서 똑같이 이상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자, 5절은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해서 공동체를 막 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답을 주어서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어떤 잠언을 우리가 적용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 상황에 맞게 자기 고집대로 말씀을 막 휘두르는 것을 두고 잠언 26장 9절에서 또 이렇게 경고를 해요. 자, 화면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한 사람 손에 가시가 박히듯 어리석은 사람들 입에 격언도 그러하지. 네. 자, 술 취한 사람이 가시 박힌 나무를 막 휘두르면 주변도 다치게 하고 자기도 다쳐요. 손도 막 다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분별력 없이 휘두르면 교만함과 정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런 게 많습니다. 말씀을 들고 와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아,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해석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가치가 맞다, 우리의 뜻이 맞다라고 옹호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대할 때에도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지혜롭게 실천해야 할 순종의 지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말씀에 부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분별력과 참된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 본문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알매의 시작이야.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우습게 여기지. 아멘.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기 바래요. 자, 왜냐하면 이 표현이 잠언 전체를 해석하는 관문이기도 하고요. 잠언의 모든 구절들을 들여다보는 렌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란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우리가 보통 읽는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뭐냐면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이게 뭐냐면 그 대상을요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떠는 것에는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도 있지만 거룩한 떨림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포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게 대하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태도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이 말하는 여호와 경외는 바로 우리 사람이 창조된 가장 중요한 목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 1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태도예요. 내 지혜와 여러 수단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이라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같이 제시를 해요. 자, 여기서는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인간고적인 개념을 잠언이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살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공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잠언만 알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66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봤어요. 그리고 시편도 봤죠. 거기서 알 수 있었듯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항상 현실의 성공과 번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잠언에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직한 성도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아무리 의로워도 그냥 죽어요. 불타서 죽고 콜로세움 가서 죽어요. 그런데 오히려 불의한 악인들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현실과 잠언의 말씀이 어긋나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 너머의 더 깊은 실체를 바라볼 것을 요구해요. 자, 비록 이 땅에서는요, 의인의 축복과 악인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안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때가 있다고 믿는 종말론적인 그리고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온전하게 다 성취될 것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세상의 모순된 상황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온전한 지혜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버티면서 강박적으로 착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될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지켜내야 할 도덕적인 선행에 관한 것 혹은 율법에 관한 것 윤리적인 것에 관한 것으로만 접근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바리새인처럼 그거 잘 지키면 교만해져요. 아니면 그거 못 지키면 아 나 못 지켰어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극단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잘 지켰으면 내가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이고 못 지켰으면 내가 하나님 못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언 10장 4절에서 손이 게으르면 빈곤해지지만 손이 부지런하면 부유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도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자,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왔고 좋은 성과를 냈어. 왜냐면 손이 부지런하면 부유하게 된다고 가르쳐.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라고 생각하면 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 자부심이랑 교만에 빠져서 남을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해요. 왜냐면 쟤 빈곤한데? 쟤 돈 없는데? 쟤 손이 게을러서 그래. 쟤 하나님 말씀 안 따라서 그래. 나처럼 잘 따르면 쟤도 잘 될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자꾸 넘어지고 나태해져서 내가 뭐 일이 잘 안 풀려요. 돈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따라서 벌 받나 봐 라고 죄책감이랑 절망에 빠져서 마음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겉보기에 아무리 부지런하게 헌신하고 하나님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완벽주의 같은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이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폭로해요.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양심도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양심도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요구 이 성경 말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에도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요구 앞에 서서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철저하게 의롭지 못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한 이런 죄책감과 고백이 결국에는 어떻게 인도하냐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나의 삶에 내 행동이 내 소망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잠언을 온전히 우리 삶에서 성취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잠언은요 다른 성경이랑 마찬가지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훌륭하고 도덕적인 위인 정도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은 잠언에서 증언하고 있는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지혜자이십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볼게요. 우리 화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고린도전서랑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지혜 그 자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지혜자, 모든 지혜자 중에 지혜자예요.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대명사로 써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완전하게 솔로몬에게 지혜로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이이세요. 더 큰 이세요. 왜냐면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로 했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자리에 서서 죄악을 피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살아내셨어요. 자,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9절 화면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아담과 대조가 됩니다.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태도.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지혜자의 삶을 우리 대신해서 완성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자, 새한글 성경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5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영리한 사람들의 영리함을 내쳐버릴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유대아 사람들은 증표를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힘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엇이 참된 지혜입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철학과 도덕과 처세술이 참된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까? 강한 힘과 능력이 지혜예요? 많이 아는 것이 지혜예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태초부터 계신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허무맹랑한 방법이 십자가로 참된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피와 죽음과 낮아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의 입을 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가장 지혜 없어 보이는 비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것으로만 우리의 의를 삼고 그것으로만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는 자가 진짜로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그 지혜를 내 것으로 삼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학업의 그 압박감에 눌려서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불투명한 삶을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우리 삶의 계획표를 막 짜곤 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전사님도 제2성향이 강해서 항상 나름의 플랜을 짜고 그거를 막 진행시키려고 애를 막 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계획이 박살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제 우리가 또 이틀 뒤면은 비전 트립을 또 떠납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번 비전 트립 준비하면서 진짜 준비한 계획들이 다 틀어졌어요. 계속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또 며칠 전에는 또 규슈 지역에 지금 큰 지진이 났죠. 100km 정도 떨어지는, 우리 가는 데서 100km 정도 떨어지는 데서 완전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사님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아무리 잘 짜서 이렇게 해갖고 이런 데 가야지, 대학교 이런 데 가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 취직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이 어그러지고 또 시험 성적이 막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친구 관계가 막 꼬이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할 때 우리 너무나도 연약해서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되보이세요. 너의 삶을
여전히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조종하려고 하니? 아니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참 지혜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면서 그분 곁에 꼭 붙어있겠니? 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가 깨어지는 그 실패의 자리야말로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작할 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혜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계획은 다 항상 박살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수습하고 여러분이 뛰어다녀 보세요. 잘 안 돼요. 전사님이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잘 짠다고 해서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것들을 잘 수습하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에 우리 모든 계획과 우리의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님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훈련을 항상 하고 있어요.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인데 그걸 마주할 때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계획이 계획대로 척척 잘 진행되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해서 된 거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죄책감이나 실패감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품 안에서 그냥 자유를 느끼시기 바래요. 그 자유를 느끼면서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면 여러분 진짜로 편안한 인생, 복된 지혜자의 인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말씀을 화면에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내가 하는 일을 굳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함께 해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이 컴컴해 보여도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며 완벽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지혜이자 의로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길 원하오니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음의 감격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명철이 아닌 여호와만을 온전히 인정하며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어지러운 사상 속에서도 영원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동행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반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알미의 시작임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품고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은 기도로 동참하여 함께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소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 모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바로 이어서 본과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 안 해면 난리 나시죠? 네, 본과 퀴즈. 이번 8월 첫 주입니다. 자, 지난 7월에는 또 일반이 있었죠? 일반이 430 정도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110점입니다. 그러면 10점 문제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집중. 갑니다. 잠언 1장 7절은 땡땡땡을 두려워하는 것이 알미의 시작이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 렌즈이자 참된 지혜의 시작이 되는 이 빈칸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자, 시간 많이 필요 없죠? 5, 4, 3, 2, 1.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유리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유리도 정답을, 와, 정답! 여호와 다 정답입니다. 자, 10점씩.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20점 퀴즈 단답형입니다. 잠언 전체를 해석하는 렌즈이자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쉽다 그죠? 쉽다 그죠? 여러분 뇌리에 박히게 하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쉽다 그죠?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더 나아간 궁극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잠언에서 오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반 그리고 2반 0반 4반 20점씩. 자 서술형 2번 문제 갑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되뇌이면서 해보세요. 자, 설교 말씀에서 잠언을 상황에 맞지 않게 자기 고집대로 분별력 없이 막 휘두르는 것을 어떤 사람의 행동에 비유해서 공부했나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억을 막 떠올려야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거 어떤 사람의 비유했나요? 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나요? 자, 10 9 8 7 6 5 4 3 2 1 0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자, 정확하게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가겠습니다. 자, 일단 2번 가시 막힌 술 취한 사람 교만이나 죄책감에 빠지기 때문. 교만과 죄책감? 죄책감은 조금 아니긴 한데 15점 드리겠습니다. 자, 가시나무 휘두르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반응 맞고 맞는 말이긴 한데 살짝 애매해서 10점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교만함 때문에 일단 바리새인은 아니고요. 가시 잡은 술 취한 사람 교만함 때문에 애매해요. 10점 드리겠습니다. 부분 점수 드릴게요. 술 취한 사람 그렇죠? 자신도 남도 같이 정답 정확하게 20점. 자,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분별 없이 읽으면 변질되는. 애매하지만 10점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술 취한 사람 손에 가시나무가 박힌 것. 교만과 도구로 변질돼서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게 한다. 라는 말씀. 자, 30점 퀴즈 가겠습니다. 두 문제 나왔죠? 서술형 갑니다. 첫 번째, 잠언을 단순히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할 도덕이나 율법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함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함정에서 벗어나 잠언을 읽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서술해 주세요. 아까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문정이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
자, 다 됐습니까? 시간 필요한 분 없으면 정답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 부분 점수 받기로 여기 이제 결정한 거죠? 자, 교만과 죄책감 맞아요. 원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 맞는데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20점 드리겠습니다. 20점. 교만과 죄책감 여기도 다 이렇게 됐네. 여기 25점 드리겠습니다. 25점. 교만이나 죄책감에 빠지게 된 예수님을 의지하는 25점 드리겠습니다. 교만, 죄책감, 예수님 십자가. 서술형인데 단답으로 해주셨어요. 네, 25점 드릴게요. 네, 그리고 1번. 말씀이 변질되고 교만에 빠지면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된다. 한쪽만 지금 적어주셔가지고 여기는 15점 드리겠습니다. 자만과 죄책감, 참된 지혜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25점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할 때 자만, 교만 여기에 빠지고요.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에 빠져요. 나 이거 안 되나 봐. 그리고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 앞에서 나는 무력합니다.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 자, 갑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비교해서 서술해 주세요. 자, 어렵죠? 어려워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를 적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비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오, 좋아요. 네,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0점 드리겠습니다. 20점. 25점 드리겠습니다. 자. 25점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포기인가요? 예수님이 모든 지혜시기 때문에 유리 10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조금 어려운데 이제 핵심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방법을 비교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을 그냥 해가지고 반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와 반대로 제일 미련한 제일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싹 다물게 하시고 그것을 최고의 지혜로 십자가로 내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의 지혜가 된다. 왜냐면 하나님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리 점수 한번 들어보실까요? 총 점수. 자, 1번 85, 2번 95, 3번 70, 자, 4번 90, 0번 65. 네. 자, 일단은 우리 2번이 95점으로 앞서갑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네. 8월 누가 1등을 할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로 가겠습니다. 자, 광고. 자,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여러분 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오늘 비전 트립 펀드레이징 있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와서 음료 좀 얻어먹고 가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바로 여기서 그 광고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은. 자, 그다음에 오늘 8월 생일자 축하를 진행합니다. 자, 우리 병훈이, 준성, 예윤이, 유세호 선생님, 최재호 선생님, 조준혜 선생님. 자, 해당되는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야, 병훈이. 자, 학생 대표도 한번 병훈이 나와주시고요. 8월 31일이면 계약을 했을 때 우리 생일 때 뭐 할 거예요? 반짝이만 해봐. 밖에서 보이면은 자, 우리 선생님 생일 때 뭐 하실 겁니까? 네, 좋습니다. 생일 때 뭐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우리 생일 8월 생일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우리 네, 축하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MR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생일날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이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생일날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이거 이렇게 빠른 건지 몰랐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8월에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8월 생일자들 생일을 또 바라보며 또 생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감사하고 또 우리의 그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생일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생일 선물은 그겁니다. 뽀모도 타이머입니다. 뭔지 모르시나? 네. 타이머 한 20분, 30분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건데 공부할 때 좋아요. 일할 때도 그렇고. 네, 자 우리 광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2학기 친구 초청 MT 우리
작년에도 갔던 펜션에 가서 했던 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10월 9일 한글날이고요. 1박 2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작년처럼 펜션에 대부도 펜션에 가서 거기 바베큐 파티 하고 상품도 많이 받고 보물찾기 하고 또 즐거운 시간, 교제의 시간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데리고 있으면 많이 데리고 오고요. 고기도 우리가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시간 빼놓으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에서 이제 금토 토요일 점심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8월, 9월 중에 공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날짜를 비워두시라는 점 얘기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가로 모일게요. 수고하셨습니다.